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좋습니다.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하나님이 하시면 무엇인지 다 이루어집니다. 하나님 좋습니다.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하나님이 하시면 무엇인지 다 이루어집니다. 하나님 좋습니다.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하나님이 하시면 무엇인지 다 이루어집니다. 아멘.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다시 한번요. 할렐루야. 아멘. 오늘은 부활절입니다. 다른 날과 그래도 좀 다르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의지하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신 날입니다. 우리는 새벽부터 부활을 축하하며 기뻐하고 있습니다. 돌아보면 3월 2일 성회 수요일부터 오늘까지 사순절 한 달 살기 운동을 통해서 우린 예수 그리스도의 발자취를 함께 걸었습니다. 새벽에는 마가복음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 전반적인 삶을 우리가 날마다 살폈고요. 또 개인적으로는 성경 필사를 통해서 마가복음을 한 절 한 절 우리가 써 나갔습니다. 마지막쯤 되니까 이 책이 두꺼워서 그런지 뒤편에 쓰기가 좀 불편하더라고요. 경험하신 분들도 있으시겠죠.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우리가 한 달 동안 또 지난 주간에는 고난 주간 새벽 기도를 통해서 마가복음을 통해서 또 예수 그리스도의 마지막 이 여정을 함께 걸었습니다. 이렇게 부활절을 우리가 맞이하게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묵상하게 됩니다. 이렇게 부활절을 목표로 사순절을 보내는 교회는 우리뿐만이 아닙니다. 남사읍뿐만이 아니고요. 우리 경기도, 우리나라뿐만이 아니라 전 세계가 이렇게 부활절을 목표로 사순절을 보내며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소망하며 기다린다는 것입니다. 얼마나 기쁘고 행복한 날인지 모릅니다. 큰 소망이 있는 날입니다. 그래서 그런 의미를 다 가지고 우리 앞뒤 좌우 여러분과 이렇게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 부활하셨습니다. 우리도 부활합시다. 반대쪽 다시 인사합니다. 우리도 부활합시다. 이렇게 옆에 분과 인사하는데 유독 가족끼리 앉으신 분들은 가족은 잘 인사를 안 하시더라고요. 그렇죠? 정작 우리가 부활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내 남편, 내 아내, 우리 자녀들 부활해야 됩니다. 자, 그런 의미를 가지고 이번에 가족들끼리 앉으신 분들은 남편, 아내 손잡아 주시고 자녀들 머리 만져주시면서 우리 함께 인사해 보겠습니다. 우리도 같이 부활합시다. 아멘. 그렇습니다. 네, 부활의 기쁨과 소망이 가득 넘치길 소망합니다. 그런데 정말 아쉬운 것은 많은 사람들이 부활절을 국경일의 하나로 생각합니다. 마치 기념일로 하나로 생각하시면서 이날만큼만 우리가 부활의 기쁨을 누리면 됐지 하고 오늘이 지나면 잊고 살아간다는 거예요. 까맣게 잊고 살아가면서 내년의 부활절 때 다시 생각난다는 사실입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신화가 아닙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판타지도 아니고 추억도 아닙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역사적 사실이요 생생한 현실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우리가 부활의 삶을 살려면 먼저 삼중 부활을 믿어야 합니다. 첫 번째, 역사적 부활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부활을 역사적 사건으로 믿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2000년 전에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가 생각하지도 못한 저 변방의 시골에서 알지 못하는 그곳에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3일 만에 다시 부활하셨습니다. 그런데 아주 오래전 작은 시골에서 있던 그 이야기가 2000년이 지난 지금 지구 반대편에 있는 우리가 지키고 믿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만약에 이것이 거짓이었다면 그 사실은 지금까지 전해지지 않았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증언하는 이가 목숨을 걸고 그것을 보았던 이가 많았기에 그것이 역사적 사실이기에 그것을 증언했기에 지금까지 이어져 왔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첫 번째로 역사적 부활로 이것을 믿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 실존적 부활입니다. 이게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지만 저 다른 나라 옛날 이야기처럼 생각할 수 있지만 그 부활 이야기가 나의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그 부활 이야기를 믿고 살아가다 보면 나 또한 부활을 날마다 경험하고 살아갈 수 있다는 것이죠. 실제로 우리의 삶 가운데 일어나는 실존적 부활을 믿어야 한다는 사실이죠. 세 번째로는 현재적 부활입니다.
이 부활이 한순간 믿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매 순간이 현재로서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일어난다는 사실입니다. 지난 주간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믿음은 출발선입니다. 하나님 나라가 완성입니다. 그 과정으로 가는 여정 속에서 날마다 부활을 경험하면서 완전한 부활의 경지에 이르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현재적 부활로 날마다 하나님 나라를 경험하면서 하나님을 기다리고 만날 날을 소망하며 걸어가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부활, 다시 살아난다. 우리가 지난주에 나눴던 거듭남, 이 모든 것들이 같은 말입니다. 자, 지난주 말씀을 잠시 기억해 보시기 바랍니다. 율법에 정통한 이 탑 클래스에 성공한 사람 누구죠? 그렇습니다. 니고데모. 기억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니고데모, 성공한 사람, 승리한 사람이라고 했습니다. 거의 탑 클래스에 있던 사람이죠. 400만, 800만의 유대인들 중에서 60명 안에 들어야 됐던 70명 안에 들어야 됐던 아주 탑 클래스의 사람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성공한 사람이 나사렛 시골의 청년, 아주 방랑하던 선지자 예언자를, 예수를 지금 찾아왔습니다. 그래서 표적에 놀라면서 표적이 어디서 왔는지 표적에 대해서 묻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다른 거 다 건너뛰고 그의 중심을 보시고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대답하시죠. 네가 거듭나야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있다라고 단박에 대답하십니다. 표적으로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있는 것이 아니고 거듭나야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있다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여기서 거듭난다라는 것은 기억하시죠? 위로부터 다시 내려온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과 우리는 하나님의 일부, 영입니다. 그 영이 우리 안에 내재되어 있어서 영과 영이 소통하게 되어 있는데, 이 영과 영이 소통하게 되면 유일한 방법이 위로부터 영이신 하나님께서 내려오셔야 우리는 그 영이 반응할 수 있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내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어떠한 방법이나 능력이나 경험으로 내 영을 내 스스로 살릴 수 없다는 거예요. 부활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거듭날 수 없다는 것이죠. 오로지 하나님 위로부터 내려주시는 그 영, 은혜, 사랑, 그것을 가지고 우리는 다시 거듭날 수 있고 일어날 수 있고 부활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이것을 현재적 부활로 날마다 누려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계속 말씀드렸죠. 나의 겉사람은 날마다 낡아지지만, 오늘만큼 낡아지지만 나의 속사람은 주의 영을 받은 그날부터, 사랑이신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을 받음으로부터, 그 사랑을 실천함으로부터 우리 속사람의 영이 날마다 새로워지는 겁니다. 건강해지는 것이죠. 자, 오늘 말씀을 조금 더 살펴봅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조금 더 구체적인 방법으로 우리에게 말씀하시죠. 자, 조금 더 구체적으로 말씀하시는데 5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5절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아멘. 아멘.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보통 이 성경 구절을 읽을 때 물로 나야 하는구나, 성령으로 나야 하는구나 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게도 해석할 수 있지만 이 안에 있는 과, 그리고라는 뜻이 헬라어로는 다른 뜻도 있습니다. 이중적 구조가 아니라 물과 성령, 이 각각 나야 된다는 것이 아니라 물, 곧 성령이라는 뜻이 있어요. 그래서 물이 성령이라고 생각하고 물과 성령, 물 곧 성령으로 나야 된다라고 해석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성령을 이야기할 때 불과 같은 성령이라고 말하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찬양할 때도 그렇게 찬양합니다. 불길 같은 주 성령 간구하는 우리에게, 그래서 마지막에 불러 충만하게 그렇게 찬양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불과 같은 성령이라고 이야기해서 불이 성령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처럼 물과 같은 성령도 우리가 이야기를 합니다. 성경에도 그렇게 많이 기록되어 있고요. 그래서 물 곧 성령으로 우리가 이 부분을 해석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죠. 물은 여러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물은 우리를 씻어서 깨끗하게 해줍니다. 물은 우리가 먹어서 생명을 유지하게 해줍니다. 그리고 물은 우리가 빠져서 죽게 되기도 합니다. 그리고 물은 우리 존재 이전의 상태를 말하기도 합니다. 우리를 존재 이전의 상태로 끌고 간다는 것이죠. 무슨 말이냐? 성경에서 물의 시작을 찾아보면 창세기 시작할 때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말씀하셨잖아요.
그때 성경을 잘 해석해 보면 무에서 하나님이 모든 걸 창조하신 것이 아니라 수면의 위에 영이 운행하신다라는 기록이 있습니다. 그래서 성부, 성자, 성령이 완전한 삼위일체로 당시에 함께 계신 것입니다. 그래서 무가 아니라 태초에 물이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단지 물이 있었는데 정리되지 않은 상태에서 혼돈의 상태에 물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물을 윗물과 아랫물로 나누셔서 코스모스, 질서의 하나님으로 이것을 질서 있게 만드셨다는 사실입니다. 질서의 시대를 창조하신 것이죠. 그래서 물은 이처럼 창조 이전부터 있었으며 모든 것을 품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모든 것을 품어서 원래의 상태로 돌아가게 하는 것이 물의 역할이라는 것이죠. 자, 이해를 돕기 위해서 제가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오늘 제가 졸리실까 하여서 시청각 자료도 좀 준비해 봤습니다. 보시기 바랍니다. 이게 뭐죠? 물입니다. 제가 사실은 이 몇 주 전에 좀 넣어놨어야 되는데 못 넣어놔가지고 확실하게 보여드리면 물인데요. 이것은 잘 보이시나요 혹시? 커피, 맥심 커피입니다. 다른 것을 넣어서 해봐도 될 수 있는데 맥심 커피인데요. 이것은 설탕, 프림, 커피가 아주 잘 이 황금 비율로 배합이 되어 있어서 이 굉장히 맛이 있는 커피이고 쓰러져가는 사람들이 일깨우기도 한다라는 이 커피입니다. 그래서 이게 황금 비율로 너무 유명해져가지고 다른 나라 사람들도 지금 이 커피를 많이 찾는다고 해요. 근데 이렇게 3중 비율로 해서 잘 합쳐진 것이 맥심이라는 이름으로 얘의 역할을 지금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이것이 맥심이라는 이름을 가지고 자기의 역할들을 감당하고 있는데 물에 빠지면 어떻게 되나요? 세 개가 나눠져 있던 것이 닿으면 안 녹더라고요. 자, 보이십니까? 점점 자기의 형태를 잃어가면서 지금 물과 동화되는 모습이 좀 보이시죠? 이 물이 작아서 그렇지, 상상해 보세요. 바닷물이라고 상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제가 바닷물에 가가지고 이 커피 하나를 그냥 던져서 풀어서 바닷물에 던진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이 커피는 순식간에 어디 갔느냐는 듯이 사라질 것입니다. 물이 바로 이런 역할을 한다는 거예요. 물은 자기가 존재했던 그 모든 것들을 원래 상태로 돌아가게 만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물, 곧 성령으로 난다라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께서 주시는 물과 같은 그 성령으로 원래의 상태로 돌아간다는 것을 의미해요. 내 본연의 모습으로 말이죠. 다 한 가지만 더 예를 들어볼게요. 우리가 스케치북이 있지 않습니까? 그냥 스케치북을 원래 본연의 것이라고 생각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우리가 그 스케치북에 수성 사인펜을 가지고 이것저것 적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 인생도 태어날 때부터 스케치북이라는 아무것도 없는 본연의 모습으로 태어납니다. 그런데 태어나면서 다른 우리 부모들 혹은 형제 자매들 혹은 다른 사람들로 인해서 내가 누구인지 하나씩 적게 돼요. 아, 나는 외향적인 사람. 아, 나는 운동을 잘하는 사람. 아, 나는 좀 더 감정이 풍부한 사람. 그래서 나는 시를 잘 쓰는 사람. 이런 것들로 인해서 여러 가지 스케치북에 모든 걸 적게 된다는 것이죠. 그런데 그게 완전한 나입니까? 하나님께서 완전히 원하시는 이 존재 본질의 나라는 말이 나냐는 말이죠. 나라는 말이죠. 네.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지금? 네. 나냐는 말이라는 것이죠. 네. 아니라는 거예요. 그 본연의 모습은 따로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스케치북을 물속에 넣었다가 한참 뒹굴었다 빼면 그 스케치북 본질만 나오지 않습니까? 물의 역할이 그거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성령, 물과 같은 성령이 그런 역할을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날마다 나된 나의 모습, 진정으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나의 모습을 찾으려면 물과 같은 성령으로 날마다 거듭나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을 간구하면서 진짜 나를 찾아가야 된다는 것이죠. 그게 바로 거듭난다라는 것입니다. 누구의 아들, 누구의 모습으로가 아니라 온전히 나의 모습으로 말입니다. 다시 한번, 스케치북을 물에 넣으면 그 안에 기록되어 있던 모든 글이 물에 녹아 사라지고 스케치북만 남는 것, 이것을 머릿속으로 잘 기억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바로 물, 곧 성령으로 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위로부터 다시 일으켜진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거듭남이며 부활인 것입니다. 그 길을 우리 예수님께서 오늘 부활의 사건으로 열어주신 거예요. 자, 그런데 부활의 사건으로 열어주시는데 이게 저절로 열리는 게 아니에요. 과정이 필요한데 어떤 과정이 필요합니까? 부활하려면 그 전에 어떤 과정이 필요해요? 어떤 과정이 있어야 부활을 하죠? 그렇습니다. 죽어야 부활할 수 있는 겁니다. 죽음이라는 고통의 시간이 있어야 부활도 맛볼 수 있다는 것이죠. 나의 나된 모습 속에서 힘들고 어려운 그 모든 모습, 그 모든 아픔들을 내려놓고 나를 죽여야 새로 살아날 수 있는 그런 과정, 부활의 기쁨을 맛볼 수 있다는 것이죠. 이런 기록들이 성경에 곳곳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로마서 6장 6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로마서 6장 6절입니다. 시작.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의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이 죽어 다시는 우리가 죄에서 종노릇하지 아니하려 함이니. 아멘. 옛사람, 죄의 몸이 죽어 다시는 우리가 살아나는 것입니다. 또 다른 표현이 있어요. 갈라디아서 2장 19절 20절입니다. 내가 율법으로 말미암아 율법에 대하여 죽었나니 하나님에 대하여 살려 함이라. 그러면서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너무 유명한 말씀하시죠. 교회를 다니시는 분이라면 이 말씀은 반드시 암송하고 있어야 됩니다. 자, 한번 암송해 볼까요? 시작.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나는 날마다 죽고 예수로 살아납니다. 물의 역할이 그것이고 성령의 역할이 그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나의 나된 모습은 말씀 앞에, 성령 앞에 날마다 내어놓고 부단히도 나의 나된 모습을 죽여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진정으로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그 말씀대로 따라가 보는 것입니다. 때로는 자존심이 상하고 때로는 화가 나기도 하고 때로는 어려운 일이 닥치기도 하지만 그 안에서 하나님께서 바라시는 열매가 무엇이냐?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 이런 것들을 드러내면서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 부활이 계속해서 반복될 때 하나님은 더 놀라운 사실로 우리에게 계속해서 인도하시며 우리를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는 사실입니다. 자, 지난주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우리가 신앙생활을 시작할 때 표적으로 출발점을 시작한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많은 성도님들이 그런 말씀을 하세요. 내가 예전엔 기도 정말 열심히 했는데, 내가 정말 기도 열심히 뜨겁게 해서 회개하고 정말 열심히 기적 체험하고 살았는데 근데 지금은 안 되더라고. 이런 말씀을 하세요. 왜 그러냐면 출발점에서 계속해서 하나님은 죽어서 또 다른 길로 인도하시고 죽어서 또 다른 나은 길로 인도하시고 죽어서 또 다른 나은 길로 인도하시는데 날마다 옛날 기억하면서 그 표적의 자리에 머물러 있으려 하니까 다음 발전이 없는 거예요. 또 다른 성령의 능력의 체험이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계속해서 우리의 더 나은 점, 더 본연의 모습을 찾기 위해서 우리 자녀가 잘하면 잘한다, 더 잘하기를 원하잖아요. 그런 것처럼 더 깊은 자리로 나아오기를 원하세요. 그 자리에 머물러 있기를 원하지 않습니다. 이만하면 됐지, 적당히 하자라는 것이 아니에요. 부활의 길로, 생명의 길로, 거듭남의 길로 계속해서 우리를 초청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거듭남, 부활, 죽었다 산다는 것은 그렇게 세상의 속성을 닮은 나를 물속에 녹여버리고 하나님의 속성을 닮은 나로 사는 것을 말합니다. 이것이 거듭남이요 위로부터 나는 삶이며 부활이라는 것이죠. 이 부활의 삶을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한 가지만 더 말씀을 드리면 물 곧 성령이라고 했죠. 그러면서 8절에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바람이 임의로 불매 내가 그 소리는 들어도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나니 성령으로 난 사람도 다 그러하니라. 물의 속성과 바람의 속성, 성령의 속성이 다 이런 것입니다. 바람이, 지금 바람 부나요? 잘 모르시지 않습니까? 바람이 부는 걸 어떻게 합니까? 바람이 불어올 때 내 살갗에 닿을 때, 내 머리를 흔들어 줄 때, 그리고 창문 밖에서 나무가 흔들릴 때 바람이 부는 걸 알지 않겠습니까? 성령도 그렇다는 거예요. 그래서 살아있다라는 것은 움직인다라는 사실입니다. 성령 충만하다는 사실은 내 안에 사랑이 충만해서 하나님의 성품이 지금 계속해서 삶으로 드러나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바로 성령,
물과 같은 성령으로 살아있음을 증명하게 된다라는 사실입니다. 오늘 죽고 내일 다시 살아 더 나은 삶으로 말입니다. 성령은 그렇게 살아있는 것들의 영인 것입니다. 오늘 설교 초반에 부활을 믿을 때 삼중 부활을 믿어야 된다고 했습니다. 마지막으로 그 현재적 부활이 이것과 연결되는 것이죠. 우리는 지금 하나님 나라를 살고 있지만 완전한 하나님 나라는 아직 오지 않았듯이 우리가 부족하고 연약함으로 날마다 실수하고 죄 가운데 살아간다 할지라도 예수 그리스도의 그 성령, 물과 같은 성령을 의지하며 나의 나된 모습은 계속 주님께 맡겨드리고 녹여버리며 주님을 닮아갈 때 더 나은 모습으로 하나님은 일하신다는 사실이죠. 자, 오늘 말씀을 정리합니다. 예수님은 거듭나야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있다고 하셨습니다. 거듭남은 다시 나는 것이요 부활입니다. 부활은 죽어야 하는 것이 전제입니다. 과거의 나, 욕심 많은 나, 죄 많은 나, 타인이 정해준 나, 이 모든 것을 물, 곧 성령으로 죽이고 위로부터 주시는 그 놀라운 은총과 사랑을 가지고 계속해서 다시 태어나는 것입니다. 이 일을 반복하며 영의 새로움을 추구하면 우리는 종국엔 완전한 부활을 맞이하게 될 것입니다. 자, 이 부활의 시작이 어디냐면 바로 세례입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가 세례식을 거행할 텐데요, 이 세례식을 거행하면서 의미를 잘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기본 교단에서는 세례식이라고 해서 이 성수를 담아서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머리에 부어서 우리가 세례를 진행하는데 몸을 깨끗하게 씻는다는 의미가 있습니다. 침례 교단에서는 침례탕이 있어요. 그 세례식을 진행할 때 그 사람이 완전히 물속에 빠졌다가 몇 초 있다가 다시 나오죠. 그 의미가 뭐냐면 내가 물속에 죽었다가 과거의 나, 죄 많은 나, 욕심 많은 나 죽었다가 다시 태어난다는 의미가 있습니다. 그 의미로 우리가 지금 세례식을 진행하게 되는 것이죠. 제가 그래서 오늘 한 분입니다. 우리 이재훈 성도님이신데 이재훈 성도님과 제가 세례 교육을 나누면서 참 제가 선물을 받았어요. 은혜를 받았습니다. 아버지 같아서 또 많은 이야기를 나누면서 참 풍성한 은혜를 나누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간증을 부탁드렸는데 간증은 좀 어려우시다고 하여 그럼 제가 우리 이재훈 성도님의 삶을 잠깐 좀 나누어도 되겠습니까? 라고 부탁을 드렸어요. 그래서 괜찮다고 말씀하셔서 한번 잠깐 나눠보려고 합니다. 지금 제 앞에 앉아 계신데 이 백발이 굉장히 아름다우세요. 75세 되셨고요. 저희 아버지도 살아계셨으면 딱 저희 아버지보다 3살 더 많으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오실 때마다 많은 과거 이야기를 나누는데 세례의 의미를 이렇게 설명드렸어요. 그래서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는 겁니다. 죄된 과거의 나는 벗어버리고 하나님께로 가까이 나가며 새로운 생명으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과거에 가장 행복했던 때가 언제이며 가장 슬프고 그것을 좀 용서받고 싶었던 때가 언제입니까? 라고 여쭈었어요. 그래서 조금 생각하시더니 얘기를 해주시는데 한번 수십 년 전이죠. 군대 가셨을 때의 일이에요. 우리 이재훈 성도님이 다른 많은 거는 이렇게 떳떳하고 당당하게 잘 또 자녀들과 함께 사셨는데 그 군대 갔을 때 일이 생각이 난다 하시더라고요. 이남 일녀의 자녀를 두고 계신데 이 일남 그러니까 그 두 자녀의 가정이 굉장히 믿음이 좋으세요. 그래서 작년에는 어머니가 세례를 받으시고 올해는 아버지가 세례를 받으시는 거예요. 이 지금 고무 농장을 하시는데 한꺼번에 비울 수가 없으셔서 번갈아 가면서 자녀들의 권면을 받으시는데 제가 알아보니까 속마음에는 벌써부터 세례를 받고 싶으셨던 마음이 있으셨었어요. 그래서 이렇게 함께 나누는데 그 군대 얘기로 다시 돌아가면 그래서 이 수십 년 전의 일인데 그때 군대에 들어가실 막 입대하실 때 김신조가 내려왔을 때래요. 그러니까 김신조가 내려오면서 전국에 비상이 걸렸죠. 그래서 군 복무가 하루 이틀씩 계속 조금씩 늘어나가지고 36개월이 돼 가는 거죠. 그러면서 우리 성도님이 입대하셨는데 고참들이 나가지 않고 고참들이 신경이 날서가지고 굉장히 살얼음판을 걷는 시기를 보내고 있었다는 것이죠. 근데 군대를 다녀오신 분들은 알겠지만 육군병장 말년 제대하신 분들은 다 아실 거예요. 하시다 보면 그 군 검열을 하거든요. 가끔 보급품 검열을 해요. 근데 이 보급품 검열을 할 때 숟가락 하나, 식판 하나만 없어져도 난리가 납니다.
그래서 이 군대에 있는 모든 이들이 자기 보급품 지키고 없어진 보급품 다른 데서 뺏어오기 경쟁이 엄청납니다. 근데 마찬가지였겠죠. 우리 이재훈 성도님도 몇 군데 이제 소대 분대가 떨어진 가운데 그 검열을 하는데 우리 이재훈 성도님이랑 동기 한 분이 다른 부대에 가서 이 판초 오일을 비롯한 야삼이랑 몇 개 이렇게 가져오신 거예요. 근데 이제 몰랐는데 그렇게 가져오고 난 후에 그것을 지금 검열을 받는 동안에 거기에 계신 군대에 있던 분들이 이름도 지금 기억이 나신대요. 그분들이 상상해 가시죠. 당시에 뭐 인격이고 인권이고 뭐가 어디 있겠습니까? 무자비에게 이제 혼이 난 것이죠. 그 이야기를 소문으로 들으신 거예요. 또 그러면서 굉장히 이 일을 어떻게든 내가 만날 수 있으면 가서 사과하고 싶고 이 일을 내가 용서를 구하고 싶다라고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러면서 우리가 함께 이야기했습니다. 성도님, 오늘 우리가 다시 만날 수 있을지 없을지 모르고 혹 그분들이 지금 계실지 안 계실지도 모르고 그런 부분들에 있지만 우리가 하나님께 과거의 모든 모습들을 내려놓고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다시 구원해 주시고 새 생명을 주시며 부활의 삶을 살게 해주십니다. 우리가 그 믿음을 갖고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라고 하면서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성도님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실수할 수 있고 어려운 일 당할 수도 있지만 거기서 멈추지 않고 포기하지 않고 물과 같은 성령님을 바라보면서 일어나기를 소망한다면 우리는 그때마다 부활할 수 있고 날마다 새로워질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 부활의 삶, 세례의 삶을 살아가게 된다는 것이죠. 자, 이 시간 그런 마음을 담아서 우리가 세례식에 동참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이재훈 성도님 앞으로 잠깐 나와주시겠습니다. 지금부터 세례식을 진행하려고 합니다. 이재훈 성도님, 세례의식은 신랑 되신 예수님과 신부된 우리가 영적으로 연합하는 예식입니다. 세례의식은 물을 통하여 씻김 받는 예식입니다. 세례의식은 물을 통하여 과거에 나는 죽고 새로운 삶을 시작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3일 만에 살아나심으로 우리에게 부활의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예수님의 길을 따라 사랑으로 걸어가며 매일같이 부활의 삶을 결단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날 완전한 부활의 삶을 소망합니다. 이렇게 간절한 소망으로 세례 예식에 임하시는 우리 이재훈 성도님 머리 위에 성령님이 임하시고 하나님의 음성이 들릴 수 있는 시간이 될 수 있기를 우리 모든 성도님들 마음을 모아주시길 바랍니다. 자, 예식을 진행하겠습니다. 이제 세례자 이재훈 성도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자 합니다. 우리 성도님에게 묻겠습니다. 오른손을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오른손을 들어주시고 아멘으로 질문에 크게 대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문하겠습니다. 성도님은 성도님의 죄를 회개하십니까? 아멘. 성도님은 죄와 죽음의 세력을 물리치고 우리에게 새 생명을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이 되시겠습니까? 성도님은 그리스도 공동체의 충실한 일원이 되어 교회의 예배와 모든 행사에 동참하며 복음을 증거할 것을 하나님 앞에 서약하십니까? 아멘. 손을 내려주시기 바랍니다. 이 시간에 함께 세례식을 거행하며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주님 앞에 무릎 꿇는 이재훈 성도님에게 성령의 능력으로 씻어 주시옵소서. 이 물을 통하여 죄는 씻김 받고 죄된 나는 죽으며 예수로 다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전보다 더 깊이 주님을 만나 하나님 나라의 새로운 기쁨으로 가득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제 세례식을 거행하겠습니다. 무릎 꿇고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나는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사랑하는 이재훈 성도에게 세례를 베푸노라. 아멘. 자리에서 일어나시겠습니다. 네. 선언하겠습니다. 이제 자신의 의지로 세례를 받아 교회의 일원이 된 이재훈 성도님을 축복합니다. 교회의 머리요 통치자가 되시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나는 이재훈 성도님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으며 전국교회의 일원이 되었고 세계 모든 교회의 일원이 되었음을 선언합니다. 아멘.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이 시간 교회에서 준비한 꽃다발과 혹시 가족들이 오셨다면 준비하신 꽃다발을 전달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네, 선물 있다면 진정하셔도 되겠습니다. 네. 부천에서 멀리서 오신 것 같습니다. 네, 우리 구역장님이시고요. 또 개인적으로 준비한 선물과 꽃다발 증정해드리고 우리 손녀이신 것 같습니다. 맞죠? 네, 고맙습니다. 경기도 부천에서 와주셨는데 올라오셔도 돼요. 네. 신발 신으셔도 괜찮아요. 올라오세요. 네, 할아버지 드리고 할아버지 한번 안아주시고요. 네, 고맙습니다. 네, 네, 고맙습니다. 다시 한번 우리 이재훈 성도님께서 자리에 돌아가실 때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렇습니다. 오늘 이 세례 예식을 기억하시고 또 우리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부활절을 기념하고 함께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그가 이 땅에 오신 이유, 이 가사를 잘 기억하시면서 오늘 말씀 기억하시고 부활의 기쁨으로 능력으로 살아가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세상 가장 아름다운 순종의 눈물 이 세상 가장 아름다운 순종의 눈물 온 세상 다시 그가 이 땅에 오신 이유 죽어야 살게 되고 져야만 승리하는 놀랍고 영원한 힘이 그대로 회복시킨 우리의 창조주 그리스도 십자가의 길로 아버지 뜻 이루셨네. 그가 이 땅에 오신 이유 맡겨진 그 소망 그 사랑 그 생명 아름답고 눈부신 십자가의 길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 우리 처음부터 다시 한번 찬양합니다. 이 세상 가장 아름다운 순종의 눈물 온 세상
창조주 그리스도 십자가의 길로 아버지 뜻 이루셨네. 그가 이 땅에 오신 이유 이제 우리에게 맡겨진 그 소망 그 사랑 그 생명 아름답고 눈부신 십자가의 길 우리가 우리 가슴에 손을 얹고 한 번 더 찬양합니다. 지으신 그대로 지으신 그대로 회복시킨 우리의 창조주 그리스도 십자가의 길로 아버지 뜻 이루셨네. 그가 이 땅에 오신 손으로 찬양합니다. 이제 우리에게 맡겨진 그 소망 그 사랑 그 생명 아름답고 눈부신 십자가의 길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 이유. 아멘. 이 시간 다 함께 눈을 감고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물같은 성령을 우리에게 부어주시기 위하여 이 땅에 오셨습니다. 십자가에 달려 피와 물을 쏟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를 새 생명의 길로 인도하여 주셨습니다. 그러나 여전히 그 영을 인정하지 못하고 그 사랑을 받아들이지 못하고 내 욕심대로 내 뜻대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주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온전히 십자가의 그 사랑으로 물같은 성령으로 거듭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내 안에 여전히 풀지 못한 모든 숙제들, 욕심들, 교만들, 모든 패망들 벗어버리게 하여 주시고 온전히 예수 그리스도의 성령과 피와 물로서 새롭게 거듭나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그런 기도 제목 가지고 나와 내 자신과 우리 모든 가족과 우리 교회와 성도들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시간 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기도합니다. 부활절을 맞이하면서 새로운 생명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우리가 날마다 주님의 놀라운 그 사랑으로 그 영으로 날마다 새로운 삶을 살아가기 원하는데 그렇게 아버지 주님의 뜻을 받아들이지 못하고 여전히 내 욕심 가운데 내 뜻 가운데 살아갑니다. 하나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를 용서하여 주옵시고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오로지 하나님 한 분만 바라볼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고 십자가에서 쏟으신 그 피와 물과 아버지의 놀라운 사랑만을 기억하게 하여 주셔서 아버지 우리 안에 있는 모든 장애물을 모든 걸림돌을 벗어버리게 하여 주시고 오늘 하나님 한 분만을 바라볼 수 있는 거룩한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 나를 위해서 오신 그 이유를 깨닫게 하여 주시고 그 사건이 역사적 부활이요 실존적 부활이요 아버지 그 모든 부활이 현재적 부활로서 우리 삶 가운데 날마다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마음이 너무나도 강박합니다. 우리의 마음이 너무나도 닫혀 있습니다. 그럼 우리를 용서하여 주시고 긍휼히 여겨주시고 놀라운 하나님의 사랑으로 한 걸음 내디디면서 다시 한 번 더 성령의 충만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계속해서 조금 더 기도할 때 가족끼리 앉았다면 우리 가족을 위해서 기도하는 시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남편과 아내가 함께 앉았다면 손을 잡아주시기 바랍니다. 자녀들과 함께 있다면 자녀들의 머리에 손을 얹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다시 한 번 더 기도하겠습니다. 우리의 가정이 십자가의 부활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물같은 성령으로 다시 죽고 다시 살아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런 마음 가지고 내 아내와 내 남편 그리고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다시 한번 합심하여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이여 사랑하는 우리의 가족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내 남편과 내 아내 말할 수 없이 힘든 삶의 현장 속에서 가족들을 위해서 애쓰고 수고하고 있습니다. 아버지 그 가족들 붙잡아 주시고 지켜주셔서 날마다 나는 죽고 예수로 사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경험 때문에, 나의 삶의 위치 때문에, 나의 자존심 때문에 아무것도 포기할 수 없다. 아버지, 그래서 주님의 사랑을 느끼지 못하고 살아갈 수 있다 라고 할 수 있습니다. 아버지, 그런 이들에게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긍휼히 여겨주시옵소서. 아버지, 아주 작은 구멍을 낼 때 아버지, 그 구멍을 통하여서도 주님은 일하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멈추지 않고 포기하지 않고 주님은 놀라운 물과 같은 성령으로 말미암아 구멍을 내게 하여 주시고 얼어붙었던 마음을 녹이게 하여 주셔서 본질의 나를 찾아가게 하여 주시고 본질의 가정의 모습을 회복해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힘들고 어려운 세상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의 자녀들 한 사람 한 사람 붙잡아 주셔서 힘들고 어려운 전쟁과 같은 삶 속에서 오직 하나님의 한 번만을 바라볼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고 능력 있는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십자가의 능력으로, 부활의 능력으로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든 자녀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좋은 소식들만 들려줄 수 있도록 하나님의 전사로 살아갈 수 있는 거룩한 백성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다시 오신 그 이유를 날마다 깨닫는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찬양합니다. 나를 위해 이 땅에 오시고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며 인류를 구원하시기 위해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놀라운 사랑을 마음판에 새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물과 같은 성령으로 나의 나된 모습은 죽어야 한다고 했습니다. 오늘 내가 죽을 때 예수 그리스도로 다시 살 수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내 안에 여전히 내 모습으로 포기할 수 없는 장애물이 있다면 그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운 사랑을 기억하며 그 모든 것들을 녹여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본질된 나를 발견하게 하여 주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더 알아갈 수 있는 삶이 될 수 있도록, 풍성한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의 코끝에 숨이 언제 닿을지 모르는 그런 세월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루라도 빨리 나는 죽고 예수로 살아갈 수 있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내 욕심, 내 질투, 내 시기, 나의 모든 것들을 내려놓게 하시고 온전히 주님의 사랑만으로 그 모든 것들을 덮어버려 지우고 예수 그리스도만 드러나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우리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교통하심의 역사가 물과 같은 성령으로 죄인된 옛사람은 죽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 다시 살기를 결단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머리 위에, 원근각체 터져 있는 자녀들과 부모님들 위에 오늘 세례를 받고 새로운 삶을 결단하는 이재훈 성도님과 장례를 당하여 슬픔 가운데 있는 그 가정과 또한 시무권사 임직을 위하여 준비하며 새로운 꿈을 꾸고 있는 모든 분들, 그리고 이 나라 이 민족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